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 여행을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 사도행전 보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 큰지도 얼마든 있어요. 그래도 저도 잘 안 보였고요. 우리 너무 지도가 작아서 표시 안 되어 있는 그런 제가 일러드리는 여러분 좀 체크하시고 그냥 한 번은 뭐 집에 가서 또 지도 펴놓고 그러실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한 번은 좀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따라가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성경 보십시다. 15장 사도행전 15장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유대에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15장에 보면 그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 또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 15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몇 사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제 할례를 꼭 행해야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이제 이 조항이 이방 선교에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는 그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에게는 중요하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없는데 그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아직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움직이니까 거기에 사도들 그 지도력이 거기 다 있으니까 어쨌든 아무리 이렇게 어디가 오더라도 이게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합의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여러 명을 이제 파송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논쟁 끝에 여기 15장 11절 한 보시면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즉 베드로가 편을 들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20절 19절부터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말고 조건이 그거예요. 그래서 음행하지 마,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거,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만 이제 충족한다면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의 것이고 인정해 주겠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방 선교에 굉장한 이제 활로가 열린 거예요. 이 부분에 이제 다툼이 없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여러분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 이게 그냥 누워서 떠먹기는 없어요. 다 가다 보면 걸리고. 그래서 그걸 돌파하면서 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니까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아이고 이거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계속 더 꼬여요. 하나님의 뭔 뜻이 있나 보다 또 그렇게 반응을 하면 그러면 이 사고 이 방향이 긍정적이 돼요. 왜 이렇게 꼬이냐 그러면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인간은요 뭐가 인생 뭐가 하다가 잘 못됐어 그러면 그것을 내가 판단 미스 또 뭔가 내가 정성을 기울이는데 기울이지 않고 뭐 이런 내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한 거 내가 실수한 거 이런 부분을 먼저 살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짜증나잖아. 그럼 이 짜증을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기 하늘 어간에 그때 이 녀석이 그 친구든지 뭐 누구든지 그때 여기 개입해야 되지 않았으면 일이 안 흘러갔을 텐데 여기 인간이 거기서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뭐 A, B, C가 나타나서 그 개입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왔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다 이제 책임을 떠넘기고 잘못은 여기 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자기는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요. 평화가 강합니다. 그리고 네 책임이지 그렇게 지적당한 사람 가만히 안 있어요. 또 거기다 뭐라고 또 하고 그럼 그게 또 꼬입이 돼가지고 돌아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순간 내 머리로 계산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그런 꼬임이 있거든요. 틀려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피할 길도 하나님 주세요. 그걸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하면서 가면 이제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여기 예루살렘에서 자꾸 건드리는데 저 무지랭이다 상대도 안 해. 그러면 계속 이 사람들이 그거 이방 선교하면 계속 딴지를 걸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을 사람 파송해 거기서 감독들과 해야 되는 수고를 거치는 바람에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만나면 그 어려움을 만나면 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이걸 믿음으로 잘 견뎌 나가면 이걸 하나님이 도우셔서 돌파해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뭔 일이 있어? 그러면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도 저러네? 그러면 나도 그 일을 당하면 저렇게 해야지? 그거는 말 안 해도 다 학습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다 그 믿음의 자세를 걱정하지 마. 주님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그래서 이제 이방 선교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이 수고를 통해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15장 18절 그 다음에 여기 22장 보시죠. 15장 22절 보면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를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 형제들이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는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상에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함께 정한 그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죠. 다음에 16장 공부하시죠. 15장 이 36절 보면 15장 36절 거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여행을 떠나면서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돼요. 36절 보니까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떠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 그 마가가 고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고 했잖아요. 지목대로 힘드니까 마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나바는 그래도 이 사람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술 좋게 여기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키프로스는 구부로 성령이 여기 이르간 거예요. 안디옥 여기 있어.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여기서 이 육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두 번째 여행은. 근데 여기서 바울과 그 신라는 이리 가고 이 바나바는 이리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져서 나눠졌지만 이제 서로 나누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툼도 이제 긍정적으로 쓰세요. 이 바울은 조금 성격이 좀 달라요. 바울은 굉장히 갈골하고 그리고 딱 일 보면 머리가 샤프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데 바나바는 성품이 굉장히 유해요. 그래서 이 실수하고 도망갔지만 이제 회개해서 같이 가자니까 이 사람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도력이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그런 게 맞게 또 그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판단을 좀 안 하는 것이 인생 살이에 유리합니다. 판단을 중지. 판단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만 하세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무엇이든지 옳은지 그른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만이
정직한 잣대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그 잣대가 정직하지 않아요. 이 신축성에서 이게 어떤 때 이만큼 늘어나고 어떤 때 이렇게 쭉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판단을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제 인생 경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보면 그다지 많이 바뀌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하는 짓이나 말하는 거나 이렇게 보면 졸업해서 목회하는 거 보면 그냥 아무데나 해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 얼마나 그렇다고 하나님 역사가 없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또 그 나름대로 그런 녀석을 그렇게 또 쓰시는 거야. 유한 사람 유한대로 또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대로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사람 어떤 뭐 일이든지 사람이든지 그거 보고 판단을 해요. 판단하려고 해요. 내가 불편한 거 판단하지. 그 판단의 기준이 사실은 내 기준이거든. 응? 쟤 왜 저래? 그러면 저쪽에서는 나를 보고 쟤 왜 저래? 응? 여기서 빨리 가야 되는데 나는 보기 왜 저렇게 빨리 가? 요즘 좀 천천히 가면 안 되나? 근데 쟤는 나를 보고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천천히가? 쟤 왜 저래?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근데 그것을 나는 항상 내 편에서 저 인간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저 인간이 나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나는 그건 전혀 생각을 안 해. 나는 내 기준으로 그때 저 인간이 잘못된 거야. 저를 그렇게 제 외절인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판단이 옳으면 괜찮은데 그게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올바르지 못해가지고 잘못한 판단을 하고 있으면 그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옳다는 게 아니고 저렇게 성질머리가 급하게 생겼구나. 이런 상황에서 지 성질대로 급하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런 거지. 제가 왜 저래?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피차 이렇게 생긴 모습 그것을 인정해 주는,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생긴 모습을 인정해 주고 이제 나머지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이제 협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왜 저래? 이렇게 그러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거든.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기대에 다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생겼어. 저렇게 사는구나.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걸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 주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쭤가지만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중에는 그 요한도 같이 이제 껴서 그 선교 저기 이렇게 같이 협력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결국은 자기가 기도하면 그냥 성질머리 내가지고 이렇게 어떤 선택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럼 이게 뭐 급하든 느리든 뭐하든 간에 예수님만 올바로 믿고 말씀 위에 서서 가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길을 찾아가게 돼요. 어느 순간에는 실수할 수 있고 판단을 급하게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인간이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제 길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관건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이제 항상 문제. 성격이 급하냐 느리냐 유하냐 강하냐 이거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거 급한 사람도 하나님 만들고 느린 사람
그거를 하나님 왜 저렇게 만들었냐고 얼마나 시건방진인지 하나님 하세요. 근데 느린 사람이든 빠른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뭐 좀 유한 사람이든 뭐 해야 되는 진리 안에 서서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고 그 방향을 지향해서 가야 돼. 그러면 강하든 약하든 뭐하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되니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판단해가지고 빨리 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가지고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혼 초에 되게 이렇게 결혼 먼저 한 사람들이 친구들 늦게 결혼한 친구한테 충고해. 한 10년 때 안 잡으면은 그러면 이제 평생 못 잡으니까 그때 잡아라 이렇게 충고를 하거든요. 어떤 남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한다고 잡혀가지고 무슨 그렇게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물론 신혼 때 그때부터 잡으려고 그랬던 거 지금 잡혔냐고 안 잡힐 때 그거 잡으려고 지금까지도 지적질을 하고 있대. 바보 같은 짓이. 그냥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러면 훨씬 빨리 잡혀.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질 급하고 느리고 뭐 유하고 강하고 이거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이 모든 거 하늘가에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16장 바울은 이제 그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서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영혼은 신앙이 견족한 유대 여자였다. 그래서 더베로 했어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지도에 있죠. 네. 더베. 여기 가던 다소에서 조금 가면 여기 다소거든. 여기 다소가 이게 이제 바울이 여기 고향이에요. 그다음에 더베. 그다음에 디모데, 더베와 루스드라. 더베 여기 이고니아. 루스드라 여기 이고니아 그 루스드라. 근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신도들에게서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이 이 젊은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동역자로 삼아서 아주 디모데가 큰 일을 하면 바울의 심부름꾼 요것을 아주 독특하게 하게 돼요. 바울은 3절에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랬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는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났다. 그래서 여기가 아시아예요. 여기가 아시아거든요. 근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갈라디아 지방 부르기아가 됐어.
주인공. 그 갈라디아 지금 이 무시아 여기 갈라디아 지방 그렇죠. 무시아에까지 갈 때 무시아가 이쪽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9절이에요. 9절. 8절은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여기 드로아거든요. 여기가 트로이에요. 드로아에 이르렀다. 그래서 밤에 바울이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마게도니아 쪽이잖아요. 이게 아시아인데 이리 가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드로아에서.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때 만일 이리 복음이 안 가고 이리 갔으면 아마 동양이 훨씬 더 빨리 모든 면에 앞서갔을 거예요. 이리 갔어.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겠죠. 그 다음에 11절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전 여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 사모드라게 여기 여기에요. 여기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그 다음에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대. 네아폴리거든. 여기서 그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서 빌립보, 그 위가 빌립보예요. 네아폴리가 여기고 빌립보가 여기. 그 바로 네아폴리 위가 빌립보거든.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뜬다는 도시고 로마 식민지였대요.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 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든 여자들에게 말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 두아디라가 찾았습니다. 나중에 읽어줄게요. 두아디라 출신인데 이쪽 두아디라 출신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대요.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바울은 여성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여성들의 믿음이 훨씬 좋았어요. 그 부부 천막 만드는 부부 여러분 아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신랑이에요? 아굴라가 신랑이에요. 그러면 되게 어떻게 이야기해요? 헌금 저기도 지금도 내가 거기 이제 그 주거에다가 헌금 그때 신랑 이름 앞에 하고 그 부인 가로치고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 우리 문화가 또 그렇잖아. 이게 바꾸면 또 이제 없이 기분 나빠해요. 근데 항상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브리스길라가 앞선 거예요. 그리고 그 버는 돈
그거 어디다 집행할 거냐? 그거 권한 누가 가지고 있냐면 브리스길이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도와요. 루디아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으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너무세요. 거기 잠자리도 잘 제공하고 그 다음에 거기 밥 먹는 것도 이렇게 저기 하고 다 그러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짐을 그냥 기꺼이 지겠다는 거야. 그게 너무 귀한 일이잖아. 그 바울의 말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들어서 이렇게 좋은데 이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내가 얻은 이 기쁨을 다른 사람도 누리도록 내가 그 일에 협력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귀찮은 일이에요. 요새는 이제 10만 가기도 어려워요. 아파트 문화 되면서부터 남이 오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옛날 시골에서 맨날 옆집에 뭐가 어디니까지 다 알아. 가서 간섭하고. 괜찮은데 이제는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내 식구 아닌데 누가 들어서 뭐 한다 이거 귀찮은 일일 거예요. 힘드는 일이.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일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귀찮지만 힘들지만 이 사람도 일하고 나머지 시간 또 객식구까지 섬기려면 그게 보통 일이에요.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리 가는 거야. 은혜가 임해야 돼.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그래야지 탈도 안 나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가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옷가문 장수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 바울의 말을 기다렸고 강권해서 그 집으로 데려가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도록 도왔다. 그렇죠? 16절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피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그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야.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으로 말하는 게 아니지.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이제 나오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들어와서 점도 쳐주고 이제 그래서 그 여자를 고용하고 있는 종으로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귀신이 나갔으니 맨정신이 됐으니까 점은 더 이상 못 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니까 19절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대.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복음을 전하면 이제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정말 정당하고 올바른 정신병 걸렸는데 온전하게 정신이 고쳐졌으면 감사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누구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고마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회방뿐일 수도 있어. 그 여자 통해서 돈 버는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돈 더 이상 못 벌게 만들었으니까 나쁜 짓을 한 거지. 근데 그 여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겠지.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 거기 국회의원들 된 사람들 보면 전부 학력이 엄청나게 높고 아주 서울의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여간 뭔 자기 주장을 할 때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요새는 국민들 다 똑똑해요. 제가 왜 저러는지 웬만하면 알지.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뭐 좋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제 펴고 그러는 거죠. 응? 그래서 바울을 이제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 측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때렸대요. 그래서 23절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왜 그러냐면 그때 보면 그렇게 간수들아 너 이 사람을 지켜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사형 온도를 여기서 받은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을 못 지키고 이게 도망갔어. 그럼 지키던 녀석이 그 형을 대신 받아요. 그러니까 검을 빼서 이제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뭐 신문당하고 어쩌고 그거 얼마나 골치 아파 그냥 빨리 목숨 끊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감옥에 갇혔어. 억울하게 갇혔고, 근데 감옥 문이 열렸어. 그럼 감옥에 갇힌 사람도 오매불망 소망이 뭐예요? 감옥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감옥 문이 열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준 거야. 그냥 당연히 이거는 도망가라고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야. 그리고 그렇게 갔을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하여간 뭐 하다 이렇게 갇혔어요. 이 사람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이방세계에 전하는 게 이 사람 목적이에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느냐 안 갇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응?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거죠. 안 넘어가요. 뭐 하나님이 도망가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다른 말로 뭐 설명해가지고 예수 믿겠어요? 그냥 그 은혜에 마음이 그냥 확 열리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사람들 끌어갈 때 이 방법을 씁니다. 이 방법을 씁니다. 교회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그렇게 못 돌보잖아. 이단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숫자가 적으니까 한 사람 뭐 그냥 어디 가서 한 세 사람 가가지고 한 사람 얘기해가지고 한 사람 설거지해주고 그 사람 하나 괜찮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녀봐도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이게 진짜구나.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사람 도적질을 가려고 그러는 못된 짓이지. 왜?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걸 다 머릿속에 갖고 사람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대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대하고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고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쉬워진 거죠.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라.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겠지. 그치? 그냥 마음이 열리거든.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 얻을지니라. 그리고 32절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만이 아니라 그 사람 알고 있는 가족들, 이렇게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리 와. 여기 진짜가 여기 있어. 내가 오라면 안 오지. 저 사람이 누군데요? 근데 그 이미 신뢰가 쌓여 있는 그 사람이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지.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응? 이걸 알아야 돼. 아리새니 치영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도와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영관들이 사도님들을 도와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제 나오셔서 편안히 가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치영관들이 로마 시민이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지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누구를 믿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관리들이 이 말을 치영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신이라는 말을 듣고서 무서워 두려워했다. 그래서 치영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나갔다. 그래서 이제 다 17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암볼리아, 아폴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카에 이릅니다. 여기 암비폴리아, 데살로니카, 아폴로니아, 여기가 아폴로니아, 여기 데살로니카. 여기 이제 이르렀대요. 거기에는 유대 사람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십자가는 잘 이거는 좀 그냥 휙 넘어서 지나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아요. 부활, 교환.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 부활이야. 죽지 않고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요? 기절했다가 깨어나면 부활이 아니에요. 죽어야 돼. 고난이지. 예수님의 삶은 그 3년 공생애 동안에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육신이 편안히 쉴 날이 거의 없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질병 가운데, 경제적으로 아주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소외당한 사람, 그 사람들이 상담도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서 이렇게 구원하느라 주님이 자기를 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그 뭘 위한 고난이냐? 바울은 고난 당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예수님을 전하는 대로 이제 그렇게 쓰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그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과 비슷해요.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통해서 구원으로 실현되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복되고,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쓰는 거지. 그거 누가 시켜서는 못해요. 하다 보면 이런 일 당하면 왜 해? 아니 복음 전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가두고 그래가지고 내가 때리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어? 그런 말 안 해요.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 그냥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에 요만큼이라도 내 몸에 흔적이 있게 되다니, 이런 영광이 어디 있나?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흔적이 나한테, 내가 감옥에 갇히고 채찍맞고 굶고 뭐 이렇게 그 주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조금 흔적이 나한테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이 더 극심할수록 그 속사람은 영적으로 더 기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모두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언제나 내 삶 속에서 그걸 늘 기억하고 그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움직여 가야 되겠다. 그 의지를 가지고 겨자씨 하나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 그럼 가다 보면 더 주님의 은혜에 감동이 돼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진짜 저쪽은 알렉산더가 죽어서 자기 관을 묻으러 갈 때 이쪽 손 관 구멍 뚫어가지고 이쪽 손 대밀고 이쪽 손 이렇게 대밀고, 그리고 그 사람들 많이 보는데 그리고 관 떼밀고 가라고 했대. 뭐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어. 아무것도. 그리고 언제 가느냐, 그건 두 가지만. 하나님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인 이 복음이 전해서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 얻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게 주어진 기회를 내가 신경 써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면 인생이 너무 기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쪽으로 나를 그쪽으로 그렇게 데리고 가야 돼요. 여기 좀 9절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4절,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순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교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기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요소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이름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하였다. 이 야손은 바울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바울에게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을 돕는 사람까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유독 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시기가 나서 왜 너야? 내가 아니고
왜 너 그렇게 뭐 좋은 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왜 너 인기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그런 그 세임이 나가지고 그 핍박을 주게 된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야손과 신고 몇 사람을 시청 관원에게 끌고 와서 큰 소리로 외쳐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스려 행동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리들이 이 말을 듣고 수동합니다. 그러나 시청 관원인 야손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서 도와줬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들도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때 그런 거 다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 갔는데 어떻게 길이 막히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해요. 그 일을 돕는 사람까지 이렇게 어려운 그런 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면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냥 수동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려고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이 지도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거 별거 아니고 그게 아닌데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요새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금방 가지만 이게 다 걸어 다녀도 배도 나중에 여기 볼 때 여기 있죠. 나중에 로마 갈 때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풍랑을 만나서 이리 가다가 이게 우드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러면서 로마로 가거든요. 귀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그렇게 그 복음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예수님 못 만났어.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사는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 성경을 통해서